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오늘도 이른 새벽에 여러분 잘 나오셨고요.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며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내가 가까이 하는 곳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세상을 가까이 하면 세상의 그 5만 가지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거고 그리고 그 세상에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 어느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주일 오후 예배 이렇게 출석 체크를 하고 있잖아요. 갈수록 인원이 늘어나가지고 너무 인원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보면 너무 뿌듯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 레위기 말씀이 얼마나 참 읽기 어려워요. 그런데 거룩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요. 어제도 우리 조전도사님 말씀을 전하면서 집회 인원들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놀랍다. 이러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저 먼 곳에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나와서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일어날 일은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오늘 미가서 4장 말씀입니다. 참 놀라운 평화와 구원과 회복에 관련된 그런 감동적인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그동안에 대예언서 그리고 소예언서에서 이스라엘의 예언서를 쭉 묵상해 왔어요. 여러분 쭉 묵상하면서 무엇을 발견했나요? 하나의 패턴, 영적인 패턴이 있음을 알게 되죠. 언제나 예언서에는 우리의 죄에 대한 신랄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만 있지 않고 언제나 모든 예언서의 끝자락에는 구원과 회복에 관련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거기 담겨 있는 걸 보게 돼요. 이게 모든 예언서의 특징이고, 그리고 기독교 경전이 기록하고 있는 예언서의 영적인 흐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뭘 생각을 하게 되나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재앙을 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채찍질하기도 하시는 이유는 결국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싸매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기 위함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그 마음까지 들어가서 행간을 읽을 수 있으면 무서울 정도의 예언의 말씀 앞에, 심판의 말씀 앞에 서더라도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부모가 때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요즘은 뭐 성인이 되고 나면 18세 이상 성인이 되면 더 이상은 우리가 징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어릴 때는 때로 징계하기도 하죠. 부모가 야단도 치고. 왜 그러나요? 그 아이를 부모가 죽이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징계도 하고 야단도 치고 때로는 매도 들고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바른 길로 걸어가길 원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 아이가 인생을 행복하게 정말 잘 살기를 원해. 그 마음이 모든 이 땅의 부모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성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징계는 아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징계는 자기 자녀에게만 주어진다. 할렐루야. 만약에 내 삶에 징계가 없다, 그건 내가 사생하다. 버림받은 자식이다. 버림받은 자식. 부모도 없는데 누가 그 자식을 징계하고 누가 그 자식에게 채찍을 들겠는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 세계의 비밀을 알게 되면 예언서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고요. 그 부모의 채찍이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야. 할렐루야.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 특별히 우리 새벽 사람들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입에 단 말씀만을 사모하는 자들이 아니고 때로는 나를 향한 혹독한 징계의 메시지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낄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마지막 이제 끝자락에서 예언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이유는 결국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이 미가서 4장의 문을 열면서 시작이 돼요. 한 자락만 보면, 자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자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 막 가슴이 뛰죠. 가슴이 뛰면서 막 설레어지고, 야 감동적이구나. 그 끝자락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미가서 4장은 그 끝자락에 가서는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은 언제나 해피엔딩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싸매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 손길 때문에 그 어떤 심판도 그 어떤 채찍도 그 어떤 재능도 결국 우리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회복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끝자락에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감동합니까? 많은 이방 사람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지 못한 그 많은 이방인 사람들조차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의 도를 우리가 배우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도를 떠났던 사람들이 그 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여호와의 성소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갈릴리 교회도 이 지역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갈릴리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그날이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회복시켜 주시면은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에도 1단계 이렇게 보니까 다 새가족들이에요. 야, 이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셨네. 할렐루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감사한 일이죠. 할렐루야. 그 생명의 물꼬리 계속 이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참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게 회복이죠. 율법이 시온에서 나와야죠.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있는 산, 그것이 시온산이에요. 그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저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동안에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우리가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회복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면서 시온에서부터 여호와의 율법이 터져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된다니.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요 말씀의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이 말씀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 생명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면은요 모이는 자들의 숫자들이 자꾸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새벽 사람의 숫자도 늘어나고 금요 성령 집회의 숫자도 늘어나고 주일 집회도 늘어나고 주일 오후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건 놓치지 않기 위하여 온전한 주일을 성수하면서 모이는 숫자의 무리들이 점점 늘어나요. 점점. 코로나 이후보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할렐루야. 감사하죠. 여러분이 그 흐름의 선봉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회복돼.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자, 보세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터져나오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3절로 4절 말씀을 보세요. 3절로 4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죠. 평화입니다. 어떤 평화입니까? 여러분,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겠다. 그리고 다시는 이 나라 저 나라가 서로 치는 일이 없고 전쟁을 연습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이 없는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완전한 평화, 힘에 의해서 겉으로 보면은 싸움을 하고 있지만 그 내면 안에는 불안과 긴장 속에 있어. 언제 폭발할지 몰라.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 여러분, 이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진정한 평화는요, 그런 두려움조차도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신 관계, 이 대신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 대신 관계 회복을 통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을 가져오게 돼. 대인 관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인 관계에 꼬여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 사람 회의하면 꼭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그 문제가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 할렐루야. 왜냐하면 대신 관계가 깨져 있는 사람이야. 영적으로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내가 영적 분별력을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복에 이르는 8가지 길 속에서 뭔 얘기했어요? 평화를 만드는 자가 행복하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프로블럼 메이커가 아니고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 여러분은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피스메이커입니까? 프로블럼 메이커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시어머니도 되시고 시아버지도 되시고 엄마, 아빠,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씁니다.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사탄의 영은 분열의 영이야. 분열의 영. 그래서 이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은 계속 분열을 시켜요. 가정에서도 자꾸 부부싸움을 하고 자꾸 형제들끼리 싸우고, 그래서 가정을 파괴시켜 나가는 거예요. 관계를 파괴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평화를 만들지 않습니다. 평화를 깹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영적으로 진단을 해야 돼. 저분이 대신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은요,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하고요, 가능한 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람과 함께 회의를 하거나 그 사람과 함께 어떤 일을 도모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아. 자꾸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자꾸 관계를 파괴하려고 그러고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그 사탄은 분열의 영이에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령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회복의 영이고 창조의 영이고 구원의 영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줄 때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파괴가 아닙니다. 분열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분열됐던 것들을 다 하나로 모읍니다. 그렇죠? 다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서로 칼 가지고 싸웠는데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으로 사람 찌르고 죽이고 이러고 살았는데 그 창으로 낫을 만들고 다시는
서로 치고 받고 하지 않고 전쟁 연습을 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사람도 더 이상의 두려움이 없는 온전한 평화, 그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회복시켜 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회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구, 목장, 성교회, 각 부서, 또 우리 갈릴리 교회에도 이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에도 이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런 회복과 구원과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